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이렇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안티오키아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독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파견되어서 이 안티오키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르나바와 사울, 이분들이 이제 13절 이렇게 13장 1절부터 이제 앞부분과 달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이라 그럴까요? 우리 흔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순수한 이방인 선교로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공동체라는 그 기본 바탕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방인 선교로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자기가 정들고 습관된 것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이 편안한 우물을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우물안 개구리 그러죠, 그죠? 우물안 개구리가 좋죠? 안 좋습니까? 좋죠. 편안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고 잘 적응된 것이고. 근데 안 좋기도 하죠. 왜 안 좋기도 합니까? 그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태생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밖으로 이렇게 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참다운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가 안전하긴 하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적응을 못 하게 되죠. 그죠? 좀 더 큰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 뜻에 그것을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오묘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 내가 하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한번 내어 던질 때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그런 섭리라 그럴까요? 하느님의 은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죠? 사실 그걸로 따지면, 계급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자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르나바와 사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뽑으신 그런 사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사도적인 권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투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자리를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교사에게 필요한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이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기질이고 예언자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태생으로 주어지는 권위가 있지만 이 예언자적인 권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권위, 또 다른 권위입니다. 그죠? 신뢰를 들면 총독 세루기오한테 이 바오로가 만나서 이 총독을 개종시킵니다. 로마 총독을 이 당시에.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의 성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시 이게 특히 총독의 성을 사용한다. 이거는 엄청난 권위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기 성을 이렇게 바꾸기까지 하려고 했냐? 그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를 또 거두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가? 신앙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삶의 비결을 우리가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은총을 땡겨 쓰는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분이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은총을 줄까 안 줄까?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은총을 줄까 안 줄까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나요?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떨어집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눈탱이에만 떨어지기가 쉽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즉 은총의 씨앗은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우물 밖을 나가는 그런 용기로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게 될 때 그때 그 씨앗에 생명력이 꿈틀 전달이 되고 마침내 그 씨앗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거죠. 그죠? 싹이 트고 그죠?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총은 외부에서 어떻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총은 내 내부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비록 그렇게 튼튼한 신앙은 없고 또 이렇게 내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이 사도들처럼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주하는 나의 우물물을 벗어나서 한번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일독서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요일입니다.